마가복음 14장에서 성찬의 이 영광스러운 귀한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세워지게 되었는지, 또 이 성찬의 이러한 소중한 교회 예식이 결국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모든 이 비밀과 핵심을 또 잘 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또 내용들을 우리는 앞서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구약의 이러한 모든 절기, 또 성전과 관련된 제사의식들,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성취하시고 이제 좀 더 보편적이고 좀 더 일반적인, 또 좀 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서의 예배와 또 그러한 방식으로서의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신앙생활에 많은 또 택한 백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의 예식과 또 질서에 있어서도 구약의 모든 그 특수하고 부분적이고 제한됐던 그러한 형태들을 이제 훨씬 더 풍성한 형태로 그렇게 완성하시고 새롭게 세우시는 신구약의 이러한 놀라운 통일과 또 차이점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만찬은 아주 훨씬 더 자유롭고 좀 더 훨씬 더 편한 방식으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교회의 신앙의 부요함들을 또 이렇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할례와 이런 부분들은 아주 제한적이고, 또 성만찬의 6월절의 이러한 부분들도 얼마나 그 방식들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이제 성찬과 세례는 훨씬 보편적으로 이렇게 많은 신자들이 부담에 또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엄청난 신앙의 변화와 질서들을 새롭게 이렇게 구성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했던 구약의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온 세상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전 세계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처소에서 성전을 없애줌으로, 구약의 성전을 없애줌으로 이제는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하여 그들의 각각의 처소 속에서 신자들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짐승을 가지고 유월절로 와야 했던 그 까다로운 제사와 예배적 질서가 이제는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또 주일의 공적인 예배라고 하는 그런 형태를 통해서 신자들의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런 엄청난 변화를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그 거대한 역사가 완성되고, 또 신약의 새로운 또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위대함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펼쳐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소중한 포인트와 또 그러한 기준이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으로 완성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위대한 이 복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엄청난 변화와 새로운 풍요로움들이, 그래서 더 풍성한 형태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새로운 또 교회적 질서들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온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 구약의 예배적 형태로, 제사적 형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의 이러한 새로운 질서를 따라서 오늘은 우리가 주일을, 또 그리고 공적인 주일의 예배를, 또 성찬의 또 이러한 교회의 예식들을 이렇게 또 마음껏 또 즐기고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풍성한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을 확정적으로 이제 완성하시고 십자가 사건만 남겨두고 그 사이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잡혀가시는 그러한 희생당하시는, 고난당하시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내용으로도 소개가 되기도 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14장 27절부터의 이런 내용들이, 겟세마네의 그 기도 사건이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풍성하게 그 유명한 예수님의 중보기도라고 하는 요한복음 17장을 중심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그 기도 장면으로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복음서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겟세마네의 기도가 짤막하게만 소개가 됩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엔 훨씬 풍성하게 소개가 되고요.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엄청난 구원의 복음의 위대함들을 새로 세워주시고 나서는 이제 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이 마지막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잡혀가시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하이라이트요, 복음의 비밀인 이 성찬의 신비로움들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 성찬에 우리 신자들이 마음껏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떠한 방해와 어떤 사단의 그러한 공격 앞에서도 우리 신자들이 이 성찬에 또 이 주일 예배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한 번 더 그렇게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주일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지를 이 겟세마네 기도 모습을 통해서 그 1세기 당시에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신 거고, 그 성찬과 예배에 참여하도록, 그래서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강력하게 그 신자들을 예배 가운데로 예배 가운데 지켜주시고 그들을 예배 가운데로 보호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가르쳐 내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장면은 예수님의 기도 장면으로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한 내용으로서 오늘 이제 14장 27절에는 그 기도 장면이 나오기에 앞서서 제자들의 배신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엄청난 성찬의 초대와 또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성찬에 또 나아가는 길에 방해받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려고 그렇게 온 힘을 다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런 엄청난 내용들을 이제 우리는 직면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배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사도들의 제자들의 이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간절히 그 기도하는 장면에, 또 겟세마네 기도 안에서도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 이 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죄의 유혹을, 사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깨어 기도하면서 경건 생활에 또 열심을 내고 너희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성령의 강력한 불강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라면 1분 1초도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인 줄 알고 너희들은 예수님 아니고서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성찬 자체도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 글 중에 잘 썼어요. 영적 식량 창고라고 하는 비유도 아주 멋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행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으로 늘 우리 자신을 채우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성찬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셔야만이 너희들이 숨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런 코로나의 이런 위험한 중에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예수님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권면을 이제 이 기도의 장면을 통해서, 또 한 번은 배신의 장면을 통해서, 두 장면을 통해서, 배신의 장면을 통하여, 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배신이고 뭐고 그보다 더한 짓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얼마나 큰지 분명히 깨닫고 성만찬을 사용하면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면서 그렇게 살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 또 명심하라라고 이제 마지막 권면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의 선행이요 웃기지 마세요. 우리의 공로요 생각지도 마세요. 그 쓰레기 같은 아무 보잘것없는 인간의 그 조그만한 선행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능 앞에 얼마나 가치로서 쓰여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함 앞에는 인간의 그 선행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의 선행 중에라도 우리는 개인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또 그런 악한 의도와 자기 자신의 성공의 욕망과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또 선행을 하기도 하는 것이,
참된 선행으로서 증명되지도 않는 것이, 그런 보잘것없는 선행 조금 했다라고, 윤리적인 선행, 종교적인 선행 이런 것을 조금 했다라고 해서 기고만장해지고 마치 하나님 앞에 자기가 대단한 걸 바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의 배신 장면을 보시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나약한 자들인지를 여실히 깨달으시고 보시라는 것이, 그 기고만장한 우리의 교만과 자랑이 오늘 이 사도들의 배신의 장면 앞에서 철저히 낮아져야 되고 또 깨어져야 하고 겸손해져야 하고,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오히려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부패와 연약성들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가르침을 읽어내면서 우리는 우리의 교리 중에 전적 부패라라고 하는, 튤립이라고 하는 도르트 신조에 나오는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하는 바로 전적 부패라고 하는 인간의 그 무능력과 부패가 또 읽혀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지켜내 주시지 않는다라면 불가항력적인, 왜 그런 표현을 썼겠어요? 역사 속에 로마 카톨릭이나 알미니안주의나 오순절파라든가 이런 수많은 교파들이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아니라 인간이 거부할 수 있고 인간이 등 돌릴 수도 있는, 인간이 협력해야 되는 그러한 형태의 은혜로 자꾸만 복음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우리 교회 역사 속에 그러한 어정쩡한 가르침들을 신인 협력적인 인간의 공로를 보태야 된다라고 하는, 칭의에서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성화에서나 예수님을 영접할 때나 또 평생토록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의 기간 동안에나 처음이나 끝이나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절대로 공로를 우리가 보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는 독특한 용어를 쓰는 겁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장로교가 쓰는 용어가 다릅니다. 왜요? 이러한 교리들을 명확하게 구별해내기 위해서. 성경의 이 표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인간이 공로를 보탤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도 해석을 자꾸만 하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인간이 무능력하다라고 말합니다. 전적으로 부패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나 믿고 난 이후에나 인간은 무능력하다라고 말합니다. 노예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무능력하다라고, 전적으로 부패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도 어떻게 도와주셔야 된다고요? 장로교가 아닌, 개혁주의가 아닌 다른 분파에서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은혜가 시작할 때 은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공로로 보태야 된다. 아주 말이 절묘하게 틀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은혜가 처음부터 부정이 되면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좀 우리가 성도들이 조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 혼합주의는 예수님의 은혜 필요합니다, 믿음 필요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직 믿음은 아닙니다. 오직 은혜는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가 오직 싸움이었습니다. 믿음 외에 뭔가를 덧붙이느냐, 은혜 외에 뭔가를 덧붙이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만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뭔가 인간의 선행이라든가 뭔가 교회적인 어떤 그런 공로를 덧붙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빼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 전적으로 무능력,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능력한 인간을 도와주시기 위할 때 그저 은혜만 베풀어주고 반은 너네들이 해, 이런 방식의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도 말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 오직 은혜,
이 말을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퍼져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그 오직 은혜라는 말을 다시 불가항력적인 은혜, 또 전적인 은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교리를 읽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연약한 자들인지를 읽어내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임을 읽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성령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를 또 도와주시는 그러한 강력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숨쉬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시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성찬을 또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보화가 소개가 된 이후에 바로 여러 사건들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건 중에 사도들이 배신하는 이 장면을 아주 중요한 장면으로서 소개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제 감람산으로 모두 다 옮겨왔습니다. 감람산은 항상 예수님이 그들에게 설교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과 함께 예배드렸던, 그래서 겟세마네 이러한 이름이 뭐 큰 산 안에 동산 뭐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감람산, 또 거기에 좀 더 작은 곳으로 겟세마네 동산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항상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며 예배했던 그런 아주 친근한 장소예요. 바로 여기에 나와 이제 또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또 설교적 권면을 하시는데 충격적인 권면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좀 전에 성만찬의 장면 중에서도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그러한 두려운 권면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는 너희 중에 하나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너희가 전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들은 심각한 상황에 빠졌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3년 동안 그 어려운 순간순간을 넘기면서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들 향하여 너희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 본문은 잘못 읽어내면 너희의 구원이 취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요. 로마 카톨릭이라든가 알미니안주의라든가 이런 다른 복음주의권에서는. 그래서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예정론을 가르치는 장로교의 해석과 예정론을 싫어하는 복음주의 해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관련된 그 본문은 반드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내용도 담겨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가룟 유다는 버림받은 자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예정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예정에서 취소가 될 정도로, 그들이 다 구원이 취소가 될 정도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는 다른 본문과 또 다른 전체적인 복음서 아래에서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본문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린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이거는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칭의가 다 취소가 될 정도로 예수님을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있지 않고 두려워서 임시 다 시험에 빠져서 도망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 군병들을 피해서 도망간다라는 뜻이지 예정과 구원이 취소가 될 정도로 예수님을 버린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참, 그 본문 하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인간의 공로를, 인간의 선행을 기준으로 해서 이신칭의를 끌고 가는 설명이 있고, 예정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불가항력적 은혜로 이렇게 인간의 이신칭의를 또 설명해가는 복음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버린다라는 말은 칭의와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이 아니라 군병들이 잡으러 올 때 두렵고 떨려서 겁이 나가지고 함께 잡혀가게 되면 로마의 그 감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네로가 또 얼마나 그 포악스러운 그러한 그 왕이었습니까? 로마의 그 많은 왕들 중에 아주 그 포악스럽기로 유명한 그 왕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일부러 잡아다가 그렇게 정치적으로 사용하고 그 유명한 그 사건들, 이 콜로세움에다가 검투사, 그때는 스포츠나 오락이라든가 이런 게 많지 않다 보니까 처음에는 짐승 싸움, 우리도 왜 소싸움, 개싸움 이렇게 하듯이 짐승 잡아다 놓고 호랑이라든가 사자들 잡아다 놓고 이제 싸움하고 내기하고 뭐 이런 게 그들의 놀이거리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포악해져 가니까 짐승 싸움하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과 짐승을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가서 짐승을 죽이는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마치 스페인의 그 황소를 이렇게 놀이하듯이 그런 게 다 놀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것도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을 노예를 잡아다가 전쟁에서 노예들 잡아다가 그 노예들 중에 싸움 잘하는 노예들을 그렇게 놀이거리로 사용하면서 서로 죽이도록. 그러다가 나중에는 기독교인들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검투사로 사용하고 또 거기에 횃불을 어두우니까 전기가 없으니까 횃불을 밝히는데 기독교인들의 몸에다가 기름을 부르고 불을 질러가지고 그렇게 기둥을 세워놓고 불을 밝히고 아주 참혹한 그 핍박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주변의 산속으로 도망가서 무덤에 가서 그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이런 역사가 초대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코로나의 이러한 전염병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잖아요. 이런 것처럼 성도가 믿음이 연약해서 코로나 이런 전염병 때문에 현장 예배에 또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목회자가 또 근본주의나 이런 극단주의처럼 너무 또 현장만 지켜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현장 안 오는 사람들은 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라 그러면서 현장 예배를 고집하고 현장 예배만 성경적 예배라고 이렇게 또 너무 무리하게 몰아가면서 이렇게 또 연약한 성도들을 갖다가 믿음 없는 가짜 신자처럼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배려하고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거꾸로 이 전염병의 단계와 상황들을 잘 지켜보면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아예 그냥 또 예배를 또 현장 예배는 또 드리지 못하도록 그냥 마치 온라인이 최선인 것처럼 그래서 최근에는 온라인이 대세다. 온라인이 성경 예배의 본질이다. 또 막 이렇게 또 막 나가는 또 이러한 또 설교들이 난무합니다. 성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장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성도들은 또 현장에 못 나가는 거예요. 또 현장에 나가는 성도들 극우주의자라고 또 극단주의자라고 또 막 이렇게 또 진보 쪽에서는 비판을 하는 것이에요. 이래지도 못하고 저래지도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조차도 예수님이 잡히실 때 용감하게 우리 모두 함께 죽을 각오를 하고 우리 예수님 지킵시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조차도 다 도망갔어요. 이 성경 마가를 쓴 마가도 이제 조금 뒷부분에 보게 되면 군병이 잡으려고 하니까 우도까지 다 벗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옷에 잡히니까. 그러면 그 사도들이 신자가 아닙니까? 코로나의 또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런 특수 상황에서 또 개인의 또 사정과 형편 때문에 현장에 참여할 수 없는 성도들을 너무 또 그렇게 비난하거나 또 욕을 하거나 마치 가짜 신자인 것처럼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사도들도 다 도망갔는데요. 전염병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런 특수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처했을 때에 어떤 성도는 좀 더 순교를 각오하고 이렇게 그 자리를 지켜가는 성도들도 있지만 또 어떤 성도들은 또 가족과 또 여러 형편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켜나가지 못하고 잠시 이렇게 피신을 해야 되는 아니 박형용, 박윤선 이런 목사님들도 만주로 피신을 하고 선교사들도 피신을 가고 왜 그 자리에서 다 안 죽었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처럼 왜 그 자리에서 다 안 죽었냔 말이에요. 순교에 부르심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되는 다음 세대의 목회자들을 길러내고 다음 세대의 교회를 생각해야 되는 이러한 또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다 죽는 것만이 대안이 아닌 것이에요.
한국은 이렇게 일제시대와 유교시대라고 하는 두 번의 전란을 겪으면서도 교회가 어떻게 그 아픈 역사를 지내왔는지 우리의 역사 속에도 그 모든 교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러한 전염병의 위험 앞에 성도들이 고통받을 때,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설교해주고 어떻게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그 방향성들을 조심스럽게 우리 한국 교회사를 살피고 500년 종교개 역사를 살피고 2000년 교회사를 살피면서 올바른 그 길을 그렇게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코로나의 이런 위험 앞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사도들은 지금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군병들 앞에 로마의 군병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감옥으로 잡아갈 이런 위험한 상황 앞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할 것 없이 수제자와 같이 취급을 받았던 그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제자들 포함하여 다 도망가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무능력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은 그런 겁니다. 너무 호언장담하지 마세요. 뭐 코로나 중에서도 현장에서 죽을 거다라고 얼마나 죽는가 지켜봐요. 그렇게 죽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너무 그렇게 기고만장하게 그렇게 함부로 용기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말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런 상황이 오면 오히려 제일 먼저 도망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이란 그런 것이에요. 너무 호언장담하면서 마치 자기가 온 세상을 위해서 다 순교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마치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할 수 있는 것처럼 함부로 그렇게 만용을 부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도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이 사도 베드로보다 더 대단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베드로야, 조심해라. 그러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님, 뭔가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 조심해라. 너희가 나를 다 버릴 수도 있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 곧 닥칠 거다. 그럴 때 너희들이 이제 목자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구약의 예언처럼 그 제자들이 고통과 환난 앞에 두려움 때문에 도망을 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과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또 그 고난과 어려움 앞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경건 생활에 열심을 내고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것이.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수님,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요.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을 안 해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않겠나이다. 요한복음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뭐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느냐면,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왜 지금은 못 따라갑니까? 지금도 할 수 있어요. 뭐 그런 일이 벌어지려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말의 뉘앙스에 어떤 의미가 담겼는가를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사탄이 또 너희들의 죄 때문에, 인간의 무능력과 부패 때문에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면 성도들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경건 생활에 깨어있지 않으면 무릎팍이 깨지고 상처가 나고 피가 나는 것처럼, 지옥에 떨어지진 않지만 무릎팍이 깨지고 이마가 깨지고 피가 나고 아프단 말이에요.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경고를 잘 새겨 듣고 기도하고 경건 생활에 게을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경고해 주신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요. 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든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의 거만함은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안 믿고 있어요. 그런 어려움 때가 오겠다라고 하는데 지금이나 그때나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붙들어 매세요. 아니, 예수님이 너희들이
예수님이 어려움에 환란이 처하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해주시는데 그 경고를 안 믿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마음에 안 담아둘 수도 있는 불신앙의 문제죠. 여전히 우리 성도들도 신앙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신앙의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경고를 받습니다. 두 번째, 이 베드로가 두 번이나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다시 한번 또 경고합니다.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진실로 이런 말할 때는 예수님이 아주 강조를 하는 표현들입니다. 성경에서. 베드로야, 정말 조심해야 돼.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 표현이 참 재밌죠. 베드로는 아주 기고만장해갖고 절대로 안 버리겠습니다 이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너가 얼마나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냐면 아주 신속히 제일 먼저 후다다닥 도망갈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밤에. 보통 그들의 문화 속에서 닭이 두 번 울게 되면 보통 한 이렇게 자정을 넘어서 이제 오늘 우린 낯설지만 도시 문화에선 낯설지만 우리 시골에서 자랐던 사람은 닭이 이렇게 타임을 갖고 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표현하면서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그러면 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새벽에 오기 그 직전에 그러니까 다른 본문에서는 오늘 밤에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다른 본문에서는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다 짧은 시간이에요. 그 새벽이 다가오기도 전에 내일도 아니에요. 새벽이 다가오기도 전에 바로 즉시 몇 번이나요? 세 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부인하면서 후다다닥 제일 먼저 너가 도망갈 거야. 제발 경거망동하지 마라. 제발 자만하지 마라. 교만해하지 마라. 너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너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라면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지 않는다라면 1초도 숨 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인 줄 알고 조심하고 주의하고 경건 생활에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무장하고 그렇게 주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의지하면서 성찬의 이러한 풍요로운 양식들을 먹으면서 신앙생활을 잘 지켜나가라는 것이. 베드로야, 네가 제일 먼저 도망갈 거야. 네가 제일 빨리 도망갈 거야. 네가 제일 먼저 무너질 거야.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를 비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바로 이 말씀 때문에 로마 교황이 바로 베드로의 이 권한을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베드로 수의권이라고 하는 교황 제도를 비판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비판을 했던 겁니다. 베드로가 바로 12제자의 첫 번째 수제자고 그리고 그 베드로의 그 권리를 지금 로마 교황이 몇 대째 물려받았고 그러니까 로마 교황이 최고로 높은 단계의 하나님의 제자다라고 나머지는 다 교황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로마 가톨릭의 계급 제도를 이 구조를 가지고 아주 철저히 깨뜨렸던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대단해? 베드로가 제일 먼저 도망갔어. 베드로가 제일 먼저 배신했어. 이 로마 가톨릭에 베드로가 제일 훌륭하고 제일 대단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그 모든 권한을 줬다라는 거. 그리고 그 베드로가 로마에 왔고 그 로마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 이러면서 주장을 하면서 결국 교황이 전 세계 모든 교회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깨뜨린 겁니다. 베드로가 제일 먼저 배신했고 베드로가 제일 먼저 부인했고 베드로가 제일 연약한 자였다라는 것. 제일 많이 책망받았다라는 것. 그래서 모든 제자들은 다 동등한 것이지 결코 어느 제자가 한 제자가 그 모든 권한을 물려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처럼 예수님은 두 번에 걸쳐서 또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조심해라. 오늘 밤이 가기도 전에 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너 그건 맹세가 끝나기도 전에 종이에 너 서약해서 그 서약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너 도망을 가는 일이 벌어질 거야. 예수님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할지, 우리가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이. 이 구원의 역사는 비록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사건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스가랴에 서 있는 말씀처럼 목자가 침을 당할 때 모든 양떼들이 도망을 갈 정도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사람이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이 스스로 이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도와주셔서 그렇게 완성하신 삼위일체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어디 여기 인간의 신인 협력과 인간의 공로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 다 도망갔어요.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때. 그리고는 기고만장했던 베드로조차도 다 또 도망을 가고, 이제 다음 장면에 그 부인하는 장면이 이제 또 소개가 되고,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3번이나 베드로에게 그 마음을 위로하는 장면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는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한 자인지를 베드로와 제자들조차도 떵떵거리고 그렇게 자만심 있게 말했지만 제일 먼저 도망을 가는 이런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는, 2번씩이나 경고를 해줬는데도 베드로의 이 말에는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려요. 이 비교의식, 교만. 2번째는 교만. 그리고 3번째는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앞문장과 뒷변의 답변은 죽을지언정이라는 말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강도가 더 세졌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제일 먼저 도망갈 거야 이러니까 베드로도 거기다 대고 더 세게 맹세를 하는 것이죠. 쟤네들이 다 도망을 가도요, 저는 죽을지언정 목숨을 각오하고 내 목 내놓고 예수님 내가 맹세하건대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강조를 또 베드로는 하는 겁니다. 3번째 뭐죠? 교만함, 거만함. 교만함을 넘어서 이제는 거만함, 아주 고집불통이에요. 너가 제일 먼저 쓰러지고 너가 제일 먼저 도망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고 경고를 받았으면 더 조심해야 되죠. 더 경건 생활에 주의하고 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세워주신 이런 성만찬에 더 잘 참여하면서 은혜의 수단들을 잘 사용해서 경건에 무너지지 않도록 더 열심을 내고 신앙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집불통이 돼갖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나는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 안 버릴 자신 있습니다. 나는 경건생활을 등한시해도 얼마든지 나 신앙생활 잘해갈 수 있어요. 이런 거죠. 오늘날 코로나의 이러한 그 전염병에도 상관없어요. 나 얼마든지 잘 나 혼자라도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고집불통이 죽을지언정 자기 고집을 나 안 쓰러진다라고 하는 자기 해석과 자기 고집을 강력하게 몰아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에는 고집까지 섞여져 있어요. 이런 베드로의 대표적인 이러한 강팍하고 또 어리석은 만용과 이 교만함의 모습이 베드로뿐이겠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그리고 제자들이 끝에 가서 뭐라 그래? 우리도요. 우리도 안 버리겠습니다. 베드로의 질세라 자기들도 나서서 그렇게 안 버리겠다라고 예수님께 아주 기고만장하게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연약하고 무능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라면 이 환난과 고난 앞에 늘 쓰러질 수밖에 없고 망가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다라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해주시는데도 의기양양하게 마치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안 도와주셔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고만장해 있는 이런 어리석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누가복음에는 쌈박질들 하고 있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이 장면과 연결을 해서 누가 크냐 이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고 예수님이 큰 자리에 앉을 때 누가 더 큰 자리에 앉느냐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이 본문을 이제 이렇게 마무리해 갑니다. 이 누가복음 22장 31절에는 서로 막 싸우고 난 다음에 그들을 책망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 똑같은 본문을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바꿔서 얘기해 줍니다. 22장 31절 읽어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라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네. 여기 보니까 조금 그 중요한 이 실체의 이 제자들이 넘어지고 아파하고 깨지고 이런 것에 대한 그 실체를 좀 더 밝혀주죠. 거기엔 우리의 죄의, 우리의 무능력한, 우리의 부패의 그런 모습도 있고, 그럴 때 그 우리의 부패와 연약함을 악용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사탄이 우리의 그 연약함을 이용을 해서 우리를 완전히 곤두박질 치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이 밀가부르,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 밀가부르는 게 못 봤을 거예요. 농사질 때 쌀을 이렇게 털어가지고 이렇게 껍데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멀리 이렇게 쭉정이를 이렇게 버리는, 그래서 알곡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모아들이는 그런 장면. 그러니까 사탄이 그렇게 막 밀을 까부를 때 막 그걸 두들겨 패고 막 이러면은 그게 껍데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막 그 돌이 깨라고 그러는 게 있어요. 몽둥이 같은 이런 걸로 그걸 깨야 껍데기가 까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너희들을 밀가부로 타고 막 두들겨 팰 것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 표현입니까? 그래서 껍데기 까질 때까지 그 두들겨 팰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얼마나 정신없이 두들겨 맞겠어요. 그렇게 사탄이 성도들을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만들고 예수님 제대로 못 믿도록, 또 주일 성수 못하도록, 또 성찬이라든가 이런 은혜 수단들 활용하지 못하도록 온갖 핑계를 대면서 경건생활 못하도록 그렇게 막 두들겨 패면서 온갖 유혹들과 시험을 행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아니하면 이 사탄이 발광을 하고 난리를 치는 이 유혹 앞에, 이 공격 앞에 베드로건 사도들이건 성도들이건 나만 하지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공격으로 사탄이 공격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부패하고 또 무능력해서 얼마나 또 연약한지 그걸 제대로 대처할 수도 없는 또 우리의 무능력, 이런 것들이 이중삼중으로 성도들이 환난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망가지도록 그렇게 공격과 부패가 창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열심히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지 않는다라면 성도들은 1초도 숨쉬지 못할 정도로 망가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고 그렇게 부패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원할 때도 우리의 공로와 선행을 보태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값을 지불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로 중생케 하시고 다시 살려내는 은혜와 칭의받고 난 이후에 성화와 거룩함의 삶 속에서도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수많은 공격 앞에 성도들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그 모든 환난과 시험들을 잘 이겨내도록 도와주시지 않는다라면,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지 않는다라면 한 발도 못 내딛는 거예요. 아니요, 아예 서 있지도 못하는 거예요.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에요.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자들, 그들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는 이제 승천하여 아버지께로 가는데 이들은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땅에 남아있을 때 이들이 나의 양들이고 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이제 그 악한 권세자가 마귀와 사탄이 이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짓밟고 해하려고 할 때에
아버지시여 이들을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이들이 한 명도 실패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그 요한복음 17장 기도가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는지, 가슴 저린 그 절절한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에서 눈물 어린 그 피눈물 나는 기도가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들을, 우리의 부족함들을 돌아보며 겸손해져야 됩니다. 어느 순간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마치 예수님의 기도가 없어도 되는 것처럼,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이러한 소중한 교회의 질서와 내용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마치 내 혼자 다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만해 있지는 않은지요. 돌아보시면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고백하고 제자들을, 사도들을 지켜내 주신 것처럼, 그들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그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까지도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는 우리가 두 가지로 말합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로 죽으시는 중보가 있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러한 또 중보의 모습, 두 가지를 교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과거에는 이상한 그러한 신앙에 빠져서 대학생 때 신비주의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잘못된 신앙으로 그렇게 갈팡질팡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이제 그 부인이 어떤 형태로 부인했는지를 뒷장면에 가서 또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아주 처참하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아주 저주를 맹세해가면서까지 그렇게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만 그렇게 망가졌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그렇게 허우적대면서 갈팡질팡 바른 신앙을 찾지 못해서 허우적댔던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장로교 신앙이라고 하는,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어거스틴과 루터와 칼빈과 2000년 동안 지켜왔던 이 소중한 정통 기독교를 제대로 만날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제가 스스로 찾은 것도 아니고 인생의 그 고통과 아픔 중에서 헤매고 헤매이다가 어떻게 잡았는데 저처럼 장로교 신앙을 좋아하는 소율이 문답을 가르치는 그런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저도 감리교도 다녀보고 별의별 거 다 다녀봤어요. 그런데도 이거 뭐가 부족하다. 왜 이게 기독교가 이렇지? 뭔가 충족되지 않는 그런 아쉬움들이 계속 남으면서 기독교가 이런 것인가? 이런 갈급함 때문에 헤매고 다녔던 그 시절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장로교 신앙을 만나면서, 개혁주의 신앙을 만나면서, 카이퍼가 개혁주의 신앙을 만나면서 내 영혼의 안식처를 내가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유명한 칼빈주의 3대 학자인 그 카이퍼가 그런 고백을 하듯이, 저도 이 장로교 신앙을, 소율이 문답을 배우면서 그때서야 기독교가 이런 것이었구나. 정말 복음이란, 신앙이란, 믿음이란 오직 값없이 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 주고 사신 이신칭의를 다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과거에는 이신칭의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뭔가 공로로 뭔가를 더 씌워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맨날 나의 부족한 그 선행과 공로 때문에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또 늘 찾아오기도 하고, 신앙의 자유함도 제대로 못 누리고, 이거 왜 이런 것이지 도대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또 신비체험을 하면 된다 해서 신비체험에 빠지려고 온갖 신비체험들을 쫓아다니면서 해봤지만 그게 충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그 구원의 위대함들이 내 마음속에 온전히 담겨지질 않는 거예요. 뭔가 자꾸 신비체험, 더 센 신비체험을 찾으려고 자꾸 헤매이는, 그래서 복음의 성경에 만족하지 못하고 신앙의 이 기쁨과 자유로움과 은혜로움들을 누리지 못하는 제 자신의 또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로교 신앙을 만나면서 성경을 제대로 배우기 시작했고, 성경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믿기 시작하니까 이신칭의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값주고 사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배워내기 시작하면서 제 안에 복음의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또 때로는 정말 망가지고 깨지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과거 같았으면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이제는 이 불가항력적 은혜와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는 이러한 은혜들을 깨달으면서, 비록 때로는 베드로가 잘못해서 깨지고 망가졌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다시 그 베드로를 세우고 견고케 하고, 그리고는 마지막 요한복음에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를 고려해서 3번씩이나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라고 하면서, 그 연약하고 부족한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사도로서의 권위와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그 권위를 맡기면서 교회를 부탁하는 그 장면을 읽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그 연약하고, 비록 내가 잘못해서 어떨 때도 망가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탄이 공격해서 망가지기도 하고, 또 그래서 엉망진창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그럴지라도 그 택한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는, 포기하시지 않는, 그래서 그 어려움과 망가짐 속에서 다시 또 일어나게 하시는 이런 또 은혜들을, 불가항력적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감격해하면서 또다시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 오늘 바로 이러한 본문의 말씀이 인간의 전적 부패와 무능력을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무능력한 자들을, 배신한 사도들을, 예수님을 등 돌렸던 그들을 어떻게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다시 겟세마네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고, 또 그리고 그들에게 교회를 위탁하는 또 그런 엄청난 직분에 또 이러한 사역들을 맡기시고, 또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들이 잘 사역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불가항력적 은혜란 이런 것들하는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조금 기도했다고요? 내가 조금 봉사했다고요? 아니요. 그거 가지고 아무 쓸모도 없어요. 그것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런 은혜와 보살피심과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들이 배신하고 무너질 것을 알고 계심에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내시는, 그들을 끝까지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내시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게 헤매이던 과거의 그 아픔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장로교 목사로서, 신학자로서, 또 이 시대에 또 장로교를, 교리의 소중함들을 가르쳐낼 수 있는 그런 또 목사로 서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불가항력적 은혜가 아니었다라면, 과거에 그 쓰러지고 무너지는 그런 헤매였던 그 상태로만 있었다라면 벌써 무너졌을 것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돌아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그 과거의 삶들 하나하나가 때로는 여러분이 실수해서 그런 엉망진창의 또 아픔에 빠지기도 했고, 때로는 사탄과 또 악한 자가 여러분의 삶을 욥을 공격하듯이 그렇게 공격해서 또 여러분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헤매이기도 했고, 그런 모든 삶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럴 거라고 모르셨겠습니까? 다 알고 미리미리 다 얘기하시잖아요. 그 모든 삶들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예수님의 기도와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예정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가 펼쳐지면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장로교 설교를 듣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개혁주의의 이신칭의와 삼일체와 불가항력적 은혜를 지금 듣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프다고 지난 과거의 삶에 실수했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실 자체가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불가항력적으로 견인의 이러한 은혜를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도르트 신조의 전적 부패,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런 가르침들이 성도들이 잊어먹지 말라고 튤립 교리라고 하는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하는, 이거 무너지게 되면 기독교 신앙이 근본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전적 부패,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성도의 견인, 예정, 이런 가르침들 하나하나 마음속에 새겨두고 또 새기고 또 새기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지 아니하면 사탄의 밀가부로도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이 공격 앞에 나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상태로, 이 모양 이 꼴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 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나 될까? 온갖 이러한 자괴감과 이러한 아픔들이 또 우리 마음을 파고드는 것이에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으신 겁니다. 여러분의 선행과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값주신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선행과 능력으로 그 구원이 칭의가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기도와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것이 결국에는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방식으로 그 모든 아픔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 바꾸어내시는 섭리의 위대함 속에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이제 읽어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그런 적이 이래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가슴 벅찬 그런 말씀들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코로나와 같은 이러한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들을, 로마서 말씀들을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이신칭의와 불가항력적 은혜와 이러한 가르침들을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국가의 정치적 권세나 또 사람들의 이목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 성도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사탄의 공격 앞에 망가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가슴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이 귀한 가르침을 붙잡고 경건 생활에 또 열심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또 기도 생활하고 가족들하고 또 교리 공부하고 그러면서 그 어려운 시절을 또 버텨내시면 되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란 바로 그런 능력 있는 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또 힘든 이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의 위로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부패와 무능력과 또 연약함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어려운 시기도 또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어려움들을 또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